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온천제일교회 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네. 네,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로 또 보니 너무나 반갑고 또 좋습니다. 네, 오늘 사사기 6장은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극심한 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7년 동안의 미디안 압제는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순간 가장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포도주 틀에서 숨어 밀을 타작하던 두려움 많은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6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바로 내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과연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가시며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나를 믿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울림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진로를 선택하거나 결혼 문제, 이직과 사역, 결정 등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원하시는 것인가? 정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한 번의 확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기드온처럼 거듭해서 확증을 구하기도 합니다.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있지만은 아내하고 결혼 일주일 전인가요? 통화를 했습니다. 야, 우리 진짜 결혼하는 거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당연히 저는 무슨 소리 하냐 이럴 줄 알았는데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잘못했다 싶어서 그다음부터 꽁지를 내리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는 질문들을 수없이 하며 지내게 되죠. 오늘 본문 또한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의 뜻에 과연하여 두 번의 징조를 묻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라고 해서 여러분 발음상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플리스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확인하는 방법을 바로 플리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방법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함을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36절과 37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관하여 솔직한 고백을 하는 기도원을 통해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아뢰이라고 합니다. 오늘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다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확증을 받았습니다. 6장 초반에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21절에서는 불로 재물을 태우는 기적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밤에 바알 제단과 또 씨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또 다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해 봅시다.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반드시 이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또 묻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약속하셨고 그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또다시 확인을 요구하고 있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기드온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과 두려움 앞에 섰던 것을 숨기지 않죠.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오실 그가 당신이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도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자국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한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중요한 순간, 그 중요한 순간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수없는 반문과 그러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믿음에 관하여 우리는 때때로 낯설게 느껴지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이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약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기보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그 열정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더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걸을 때 여러분 그냥 분명히 아장아장 분명히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는 그 순간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서 와 잘한다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늦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연약함을 알지만 언젠가 걸을 것을 또한 믿고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손을 짚고 일어서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비록 우리의 삶이 더디고 연약해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하며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첫 번째 요구사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8절은 말합니다. 그 요구한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된지라.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마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전혀 가능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은 땅이 먼저 이슬을 머금고 양털은 상대적으로 건조하게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첫 번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정반대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기드온의 다음 반응입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기드온은 자신이 무례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확증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뢰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과 약속할 때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확증을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 놀이동산 가기로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날 저녁 하루 종일 물어볼 겁니다. 엄마, 내일 진짜 가는 거지? 갈 거야. 또 물어봅니다. 진짜 가는 거 맞지? 갈 거야. 또 진짜 가는 거 맞지? 갈 거야. 또 물어봅니다. 간다고 했지? 그만해. 진짜 안 갈 수도 있어? 여러분, 반복적인 질문, 반복적인 그 대답 앞에 여러분,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참다가 그래,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확인하는 그 요청,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드온은 또한 정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하면서 그는 반대의 징조를 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건조하고 주변 땅에 있는 이슬이 있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요구하는 그 기드온의 연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그 사랑 많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여러 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의 연약함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요청을 다시 한번 들어주십니다. 이에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죠. 인내하신 그 이야기들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회복하게 하신 그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책망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실패하고 넘어진 그 베드로를 향해서요, 3번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부인하고 떠나버린 그 제자를 향해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가 실패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3번의 고백이 그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인내하심을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마의 의심에도 예수님은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며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 그 연약함을 오히려 들어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패를 감싸 안으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연약함을 인내로서 참고 견디심을 통하여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서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 상도들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들 속에서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연약한 믿음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믿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오늘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렴.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그 주님의 초청에, 그 아버지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0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믿음의 성숙함을 향한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건조하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의 2번째 요청도 들어주셨습니다. 40절은 간결하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자연적인 현상과 더 가까운 결과였죠. 양털이 건조하고 땅에 이슬이 맺히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날 밤 정반대의 조건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바로 이러한 기적 뒤에 기드온의 변화와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믿음이 성숙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40절 이후에 보면 이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더 이상 기드온은요, 징조,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다른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약속을 이루실 것은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7장 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행동으로 이제는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믿고 실행하며 나아갑니다. 기드온이 행동으로 옮김을 통하여서 두 번의 양털 사건 이후 더 이상 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그 결과만 7장 1절 이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내하시지만 우리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성숙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어떠한 고백을요? 하나님,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일어날 힘을 나에게 주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숙할 그 믿음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기드온과 같이 나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은 분명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단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초대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의 그 믿음이,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6장에서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32,000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기드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불가능해, 안 될 거야, 생각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는 32,000명의 그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양털로 확인을 구했던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그 믿음 가운데 지금도 연약한 초보 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드온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성숙을 추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확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매번 징조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한 가지 진리를 붙잡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순종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사투리 좀 쓰겠습니다. 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에게 두 번의 징조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믿음이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제 나를 성숙해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징조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